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피곤할 텐데 하루 내 일하다가 와서 노래를 들으니까 그냥 싹 피곤이 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너무 씩씩하고 막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교리에 대해서 이제 5번째,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6번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신앙 교육이 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오늘 설교를 제가 막 빠른 시간에 좀 진행을 하고 설교 말미에 교회 조직법에 관계된 그다음에 헌법적 이야기죠. 보면은 인쇄물을 좀 준비가 있는데 뭐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아요. 어차피 8시 반이면 모든 건 다 마치니까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수요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신의 속성, 그 속성할 때 항상 이걸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다 혹은 인격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신의 속성, 성품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은 제가 인쇄물에다가 신명,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제가 한문을 좀 써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엘이라는 의미는 뭘까? 어떤 그 최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최고의 능력자다. 그 엘이라는 하나님 신명 속에,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최고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위클리프 성경 사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전이 몇 권 있는데 이게 좀 세밀한 것 같아요. 보면은 위클리프 성경 사전에 보면은 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그 고대 아카디아어로는 이게 일루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엘이라는 말이 아카디아어로는 일루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보면은 두 번째로 이제 아랍어로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라. 그다음에 우가리트 서판에 보면은 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우가리트 서판에서 거기에도 엘이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도 엘이라고 했는데 우가리트 서판에서 엘은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의 최고의 신, 어떤 고유명사격으로 그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엘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썼다고 해서 성경에 말하는 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우리 금요 기도 때 안 목사님이 무슬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슬람은 종교 이름입니다. 뭐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보면요. 참고로 이슬람은 무슨 이름이다?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은 뭐냐면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무슬림 그냥 막 혼용해서 쓰는데 뭐 그게 그거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슬람은 뭐다?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어로 God, 가시거든요. 보면은 자, 이슬람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필리핀 전성일 목사님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전 목사님 말고 이제 거기 지부의 최고 고참이죠. 제 대학원 4년 후배예요. 그 이승준 목사가. 한 번은 목사님 저 변방 쪽에 신방을 가는데 같이 따라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무슬림 신자라는 거예요. 무슬림. 근데 자기가 잘 알고 그분이 동장 부인이야.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 동장 부인인데 기도를 해주라니까 야 이거 난감하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무슬림 신자라고 하니까 번역은 통역은 자기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럼 했죠.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뭘로 번역하 보니까 알라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비슷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이건 아닌데 과연 이게 옳은가, 그때 그 번역 통역이 옳은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그게 삼위 삼신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몇 채로 있다는 게 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인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일체로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알라는 단일 신론이에요.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단일 인격신이라는 거예요. 단일 인격신. 그래서 하나님만 신이고, 다시 말하면 성부만 신이고 성자는 신이 아니야. 무슬림에서는요, 그냥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라 심판대 앞에 선다,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예수는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씀한 성령도 이슬람에서는 없어요, 여러분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슬람은 하나님, 알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아니고, 누구만, 그분들은 그저 성부만 하나님이고 성자 인간이에요. 성령은 존재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갓하고 god하고 알라하고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요. 전혀 다릅니다. 가끔 갔다가 그 한국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무슬림의 알라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런 글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전혀 달라요. 속으면 안 돼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삼위일체하고 알라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의 꾸란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사가 나와요. 기적 기사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칭호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는 말은 명예로운 호칭이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말한 꾸란에서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똑같아? 다르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합니다, 그 사람들을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또 알라 전혀 다르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한 제가 세 가지를 볼래. 엘로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목회자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이게 창세기 17장에 이게 아주 부각이 됐거든요. 보면은 엘샤다이, 그 다음에 엘리온이란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야, 신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딱딱한 교리 공부한 게 아니에요. 교리이지만은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고 기도할 때 생생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창세기 16장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크린 보고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이인데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 마음을 가지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 혼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게,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엘로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례는 자신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자 생각을 하죠.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 자녀를 좀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순간 하갈이요 마음이 확 돌변합니다. 본래 여종 하갈은요 주인 사레에게 어느 정도 잘했느냐, 마치 하나님처럼 잘 섬겼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종은 인격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주인한테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하자 종의 신분을 싹 어떻게 해요? 망각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습니다. 여주인 사례를 성경에 보니까 무엇했다? 멸시했다. 그래서 멸시가 뭔지 알죠? 네, 멸치하고 비슷한 게 아니야, 여러분요. 멸시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신도 못하는 여자가 여자 주제에 이런 거예요. 보면은요, 나는 무엇했다? 임신했다. 막 의기양양하는 거, 오만방자한 겁니다, 여러분요. 주인을 갖다가 멸시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갈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오만방자해 버린 거예요. 이걸 일컬어 전통적인 교만 행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돼요. 아이 목사님 나는 안 그래. 천만의 말씀이야.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주인 사례가 기고만장한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 학대 뭐 견딜 수 있나요? 사례가 보통 여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요. 막 남편을 뒤에 흔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 꼼짝 못 하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 나온 하갈은 자기 고통을 탄식해요. 막 울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 있는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복종하라. 너의 씨를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의 씨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누구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지금도 전쟁합니다. 엄청나게 그냥 중동은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기 아니면 죽기로 싸워요. 보면은요.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보면은. 자, 이때 하갈은 자기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어떻게 들으셨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갈 요정은요 히브리 족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고백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어떻게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일상적인 관계를 누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하갈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게 복 주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보고, 우리 주인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살피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전도였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뭡니까? 전도예요. 우리 삶 자체가 선교라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보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들의 선한 삶을 보여줘라. 구원 그 이후의 삶, 선한 삶을 보여줘라. 삶이 전도고 삶이 선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보면은 하갈은 극한 환경에서 아브라함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돌아본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습니다. 엘로이,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능력의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여러분 시편 14절로 18절에 보면은요, 내용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자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셨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 살 때 보면은 피를 나누는 형제는 많이 있지만은 꼭 내가 무엇 같을 때가 있어요? 고아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외롭고 답답하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아쉬움. 내가 이 고아 같다, 내가 고아 같다. 바로 이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누구를 보여야 돼요?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을 잘 돌아보신 그 하나님, 그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아주 구구절절히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매일 생활 속에서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보고 계세요? 엘로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지금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교회로 왔거든요. 어떤 사람 지금 밥도 못 먹었어요. 배고프죠? 예, 지금 빨리 끝나고 밥 드시러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꿀맛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자, 두 번째로 창세기 17장 1절,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너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보고 있잖아. 그 앞에서 걸어가, 완전히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게 엘샤다이라는 말인데 자연 법칙을 초월한 자,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엘샤다이 이름으로 찾아온 사건,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위기였는데, 여러분 창세기 3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 나는 전능한 하나. 이게 엘샤다이라는 말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히족속 중에 꼭 설교할 때 가래가 딱 걸리고, 여러분도 뭔가 막 하려고 하면 딱 걸리죠. 보면 그 참 신기해요. 보면은 그 34장을 보면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 나옵니다. 추장인데 야곱의 딸 디나를 갖다가 욕보이죠. 좀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자 디나의 오빠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막 혈기가 왕성한 불 같은 그 12명 형제 중에 아주 강한 사람이 누구냐? 레이하고 스므온이요. 스므온하고 레이가 나서는 거죠. 보면은 사실은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내세워야, 자, 당신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할례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교역한다, 무역한다, 우리 서로 교역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속마음은 달랐어요. 여러분들 보자. 할례 받으면 남자들이 한 며칠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냐, 아프니까. 꼼짝 못하고 있으면 그때를 이용해서 이 남자들을 싹 죽이려고, 그게 전략이거든요. 그게 거짓말을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성읍을 기습해갖고 남자들을 죽이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물을 약탈해 와요. 이게 참 나쁜 거죠. 그 남은 것을 훔쳐오는 거예요. 도둑질해 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화를 퍽 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족속에 악취를 내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화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피의 복수와 약탈로 인하여, 피의 복수와 약탈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추락시킨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약탈해 오면 안 되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위협을 느꼈죠. 보면은 극한 갈등에 있을 때, 야곱이 극한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에 있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 야곱아, 이 피 냄새가 나는 세겜을 떠나라. 이 피 냄새가 나는 이 세겜, 여기서 살아도 되겠느냐?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에 보세요. 베델은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밧다나람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원래는 베델이 아니에요. 루스예요. 루스. 원 동네 이름은. 근데 내가 여기에서 정말 갈등이 있고 힘들 때 부모님 곁을 떠나서 그저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거기서 외로울 때 돌을 베개로 삼고 자는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의 사자도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곳의 이름을 뭘로 바꾼 거예요? 베델,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베델. 간증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세속과 욕심과 피의 땅 세겜에서 너 일어나,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5장 11절인데, 야곱이 막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피냄새를 맡고 이러다가 우리 이거 다 몰락하는 것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누가 짱 하고 나타나냐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는 엘샤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보면은요, 엘샤다이.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을 떠나 미디안에서 40년 가까이 목자 생활을 했잖아요. 자, 출애굽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모세가 별별 핑계 대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그냥 재주도 없고 이 핑계 저 핑계 딱 대니까, 그때 주저하는 모세에게 누가 나타나요? 그냥 하나님, 그게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 최고 전능자, 말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초월자, 그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주저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이겁니다. 전능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할까? 방법을 모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보면은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17장 1절은 이런 겁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한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에게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지난 13년 동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 출산한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에 대한 경고의 시간들입니다. 어느 때는요, 우리도 그래요. 믿지만은 내 심령이 답답하고 내가 권고하고 성령과 내가 소통이 안 되고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게 수요일일지 주일 낮일지 모르겠어요,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다윗의 고통, 그 고통이 유별난 고통이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거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뭔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시간이 자그마치 13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등장해서 내가 너한테 언약의 자손을 줄 거야. 약속의 이스마엘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기다리지 못해서 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마. 내가 너 누군지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나를 갖다 이방 잡다한 신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엘샤다이, 이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요.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뭐 생물학적인 문제 뭐 이거 찾는 거지,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출산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죠. 그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마.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인정하라. 전능자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일상, 내가 가장 답답할 때, 길을 찾지 못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길 인도해 줄게, 이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이 내 길 인도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로히도 아니고 엘도 아니고 엘샤다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할 테니까, 그러면은 그 환경 속에서 난 지금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거죠, 보면. 자, 마지막 끝으로 엘 엘리온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말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살레망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찼어요. 원래 이 가나안 족속의 위는 히타이트족으로, 해족 속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해족 속으로 나오는데 옛날 학교에서는 히타이트족 이렇게 배웠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순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살레망입니다. 살레망. 자, 아론의 반차와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론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요. 특별한 제사에 아주 특별한 유별난 제사장. 그런데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을 합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좀 축복해 주세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 완전성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그게 뭐냐, 엘리온인데, 하나님,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그렇게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리합니다. 인생을 맨 끝에 엘이라는 말은 힘과 능력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엘로이라는 말은 세밀하게 살피신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살피셔요. 하갈이 막 통곡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 난 못 살아. 뭐 그럴 때 엘샤다이라는 말은 정말 칠흑처럼 어두운 환경 속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이제 온전히 행하고 다른 생각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엘리온이라는 말,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가.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건 옆에 나와요. 한글로 각주를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이름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씩 잡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씩 잡고 일상생활을 하세요. 엘샤다이, 내가 가장 힘들 때. 엘로이, 엘리온, 뭐 이런 표현.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좀 깊어지고 생활 속에 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매사 그냥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매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기도를 깊어지게 만들고 우리 삶을 아주 깊어지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저 정도 하고 제가 전자 이야기한 거 우리 교육자들이 인쇄물을 하나, 왜냐하면 시간을 제가 단축시키려고 인쇄물을 하나 쭈르륵 읽어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보면은요. 앞설교를 그냥 막 일사천리로 빨리 하니까 저도 좋네요. 두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지켜야지 되고. 자, 여러분 인쇄물을 한 번 보시면은 제가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 얼굴을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온유한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무조건 좀 아멘 좀 하세요. 자, 이걸 왜 만들었냐면 최근에 아마 간지로 권사님 조직 명단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한테 아쉬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누가 어떤 말을 하시더라도 그냥 듣고 그냥 계십시오. 그것은 담임 목사가 교육법적 설명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교육법에 대해서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법에 관한 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법을 많이 알게 돼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고민, 이게 어제 오늘 고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1권사에, 2권사에, 3권사에 이렇게 조직을 하면서 1권사에는 만 70세까지 시무권사죠, 은퇴 전까지. 2권사는 협동, 무임, 명예 만 70세 이전까지. 3권사에는 만 70세 이상 모든 권사님입니다. 예, 모든 권사님들이 나이가 되면은. 자, 교회법에 따라 조직을 만들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 원리예요. 이 원리와 조직을 떠나면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요. 예.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저 평안없고 좋지만은요, 까다로울 때는 불법, 절차는요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요. 이 교육법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시무권사님은 만 45세부터 당회가 추천하는 연령까지 비밀 투표입니다. 당회가 선을 딱 그어요. 만 45세에서 몇 살까지 추천권이 당회에 있어요. 그게 교회법입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교회의 모든 시무직은 항존직이에요. 시무권사는 놀랍게도 임시직입니다. 그런데 행정상 항존권직 개념으로 수용을 하고 있어요. 항존 안수 아닌 추대를 하죠. 그래서 시무권사님도 만 70세가 되면 시무직에서 은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은퇴식을 해야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불법이에요. 시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식이 있는 직무가 정해져 있어요. 담임 목사, 위 목사죠. 시무장로, 시무집사, 시무권사. 여러분 시무장로는 예를 들어서 원로장로로 된다면요,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결의로 돼요. 그냥 원로장로 되십시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명예권사님은, 이게 교회법이 좀 바뀐 거예요. 60세 이상으로 성문화되어 있어요. 글자로 딱 나와요. 그동안 교회는 만 70세 이상 된 교인들 중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권사직을 줬어요. 말 그대로 명예직이었어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80세, 90세 이런 분들에게 막 줬죠, 보면은. 그런데 교회법이 명예권사 연령을 만자도 빼버렸어요. 60세 이상으로 조정이 되면서 시무권사 후보도 밑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그게 45세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도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시무권사 후보는 만 45세에서 한 58세, 59까지, 명예가 60살부터니까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 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오바된 사람들, 작년인가 언젠가는 62세인가 63세부터 우리가 명예권사를 추천했어요. 이거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교회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명예권사가 왜 필요했느냐? 시무권사 연령을 뛰어넘어 가니까 시무권사 투표할 수 있는 후보로 상정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천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요? 60한 5, 6, 7 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구역장, 구역교사,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당회가 추천해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건 투표도 안 해요. 당회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당회의 권한. 무임권사, 타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의 형편에 따라 본교에 등록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사라고 하는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분이 딱 등록을 하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녔어요? 직분이 뭐였어요? 아, 나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교회 권사님이지 우리 교회 시무권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권사직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직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무슨 권사? 무임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임권사님 중에서 예배 출석도 잘하지 교회봉사도 잘하지 하면은 우리 교회는 당의 결의로 협동권사라는 직함을 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법과 우리 교회 정관에는 협동권사라는 존칭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요. 교회 법에 없대니까. 우리 교단법에, 우리 교회 정관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협동이 없다냐? 전통적으로 해온 거야. 전통적으로. 이걸 암묵적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으로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무임권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명예권사라고 하는 직함을 당회, 연말 당회 때 교육자들이 추천하면 우리 임명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비근한 예를 하나 드는데 경기도의 목사의 조직법을 보면은 위임 목사 그룹이 별도가요. 별도의 위임 목사 그룹은요, 교회법으로 만 70세가 되면 위임 목사를 사임해야 돼요. 노예 임원과 총회 총대권이 있어요. 위임 목사는요. 그러면 노예 목사님이 다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시무 목사가 있어요. 옛날에 임시 목사라고 있어요. 지금 개념의 시무장로, 시무집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임시 개념이 임시 개념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노예 목사님이라도 3년에 한 번씩 시무 허락을 받는 공동회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이분들은 노예 정임은 출마 못해요. 총회 총대로 못 나갑니다. 자격이 없어요. 주지도 않아요. 명단도 별도예요. 명단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임 목사하고 임시 목사는 명단도 달라요. 그 밖에 부목사, 전도목사, 종군목사, 선교목사, 무임 목사 등이 있으나 그룹 자체가 구별되며 노예 임원과 총회 총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한과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구분은, 조직의 구분은 누구 권한이냐? 당회 권한인데, 그러면은 교회법이 없는 당회 권한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법에 있는 당회 권한이라는 거죠. 1번, 당회는 교회법에 따라 시무권사와 기타 권사직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시무권사들은 은퇴식을 반드시 해야지 되고, 그 밖에 권사직은 은퇴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시무권사에 은퇴할 때 좀 아쉬움은 있겠죠. 가족들이 와서 하는데 은퇴가 없어요. 명예권사나 협동권사나 무임권사는 은퇴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요. 없으니까 더 좋잖아요. 좀 웃어주면 좋은데 한 명도 안 웃어주네. 두 번째로 보세요. 그동안 우리 교회죠, 제1권사에는 인원이 많은 탓과 교회법을 준수하지 못한 조직이었어요. 그럼 왜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큰 어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 인원이 어떻게 돼요? 많아져서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난번에 인쇄물 나눠준 거 봤죠?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다 나오면은요, 코로나 환경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몰라,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중형교회인데 교회법에 따라 1, 2, 3 권사회로 분리했어요. 결코 누구를 부끄럽게 하고 차별하기 위하면 아니에요, 여러분요. 만약에 부끄럽게 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면 그건요, 교회 타락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 마음에, 우리 당회원들 마음에 눈꽃만큼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명예권사 뭐하러 세워요? 일 좀 하자고 세운 건데,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요. 명예권사는 시무권사 후보로 상정할 연령이 초과된 교인 중에 구역장과 구역교사, 성가대 대장, 교육부서, 교사, 각종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권사로 임명합니다. 연령은 옛날 같은 명예권사가 아니에요. 젊으신 명예권사님입니다.
시무와 그다음에 명예무임 협동 은퇴 권사는 조직은 교회법에 따라서 분리를 한 겁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모든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 선물이잖아요. 권사직은 개인의 신앙 성장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섬김의 직분이에요. 권사 직분의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조직을 나눠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요, 그 속에. 그러나 절대 여러분 부끄럼 주려고 하고 뭐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시무가 됐든 명예가 됐든 무임이 됐든 협동이 됐든 권사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님 앞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기도하고 신방 좀 하고 환자 가난한 자 구역 돌봄 사역 교육부서 사역 전도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김 목사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최근에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소홀히 하는 권사님들이 적어요, 많아졌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임직식 할 때 마음이 막 설렙니다. 이분들은 달라질 거야. 웬걸요? 6개월만 지나면 똑같아져요. 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스스로 성직을 버리는 일이며 교회법이 명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더 아픔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람 시무권사냐 명예냐 무임이냐 뭐 따져본 적 없어요, 보면은. 그러나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분류할 때 지혜 이렇게 교회법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당회는 천하보다 귀한 교인들을 존중하며 그분들이 복된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교회법과 성경이 명한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성숙한 권사님들과 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가 실시하는 무조건 중보 기도의 핵심 사역자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권사님들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권사님들이 막 벌떼처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권사인 우리는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는 기도의 어머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할 때 참 크게 하세요. 아멘. 이걸 회복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아쉬운 소리 들려왔을 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죠, 목사님한테 다 떠넘겨. 그건 담임 목사가 해결할 문제지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 교육법에 능통한 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래서 1, 2, 3 권사에는 교회법의 질서를 따라, 그 다음에 숫자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형편이 따라서, 그래서 명예권사도 우리가 그분을 그저 가볍게 보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 명예권사할 때 이 법에 근거해서 당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무권사 연령은 넘어간 사람들, 상정 연령이 그런데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명예권사를 임명하자. 그 대신 연세가 많은 사람 임명 안 했습니다. 보면 우리 교회가 결국은 엄청나게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은 김 목사를 원망하시고, 그러나 이 법의 정신, 성경의 정신, 교회법의 정신이 뭔가를 알고, 그게 성숙함이잖아요. 예,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